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지역과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나이 40이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40살의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할 때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건 이후에 갈렙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14장에 처음으로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0입니다. 그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던 헤브론 땅을 또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사건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은 노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갈렙은 전면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기럇 세벨은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요, 군사적인 요충지이자 동시에 학문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체계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갈렙은 이 도시를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인 거죠. 그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갈렙은 약속대로 자기의 딸 악사를 온니엘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하니까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건조한 지역이죠. 그런데 특별히 남방 지역은 더더욱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샘물은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온니엘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인물은 바로 이 갈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나이 80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던 헤브론까지 그가 믿음으로 점령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서도 자기가 이제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 악사를 내어주면서 마지막까지 가나안 정복에 힘을 쏟는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갈렙은 자신의 사위감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드비를 정복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동시에 자신의 사위로서 함께하는 경건한 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딸을 그냥 이렇게 내어주면서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전면에 나서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자신의 사위로 맞으려고 했던 그런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갈렙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갈렙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겐 사람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럽니다. 겐 사람은 미디안 족속의 일파입니다. 본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겐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가족들을 설득해서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레위 족속이었고 또 레위는 가나안에서 유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겐 사람들은
다른 족속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지파와 연합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 그러니까 여리고에 올라와 남방 지역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 이 겐 족속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로 표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함께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갈렙도 사실 본래 이방 족속이었던 그니스 사람이었다가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혈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주어졌던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곳곳에 그렇게 그 사실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럽니다. 유다 족속이 시므온 족속과 함께 스밧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고 그곳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호르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주와 점령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만히 앉아서 거주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땅을 많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강자가 약자를 강탈해서 굴복시키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 땅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단지 거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불신앙의 세상, 음란한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거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대한 공동체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점령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점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곳곳에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가만히 거주해서 그냥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점령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예고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산지의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산지 주민을 쫓을 때는 함께 하셨고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쫓아내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철병거를 가진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럽니까? 그 이유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요단이 놓여 있었다고 해서 그걸 건너지 못했다고 그러고, 또 그들 앞에 여리고가 놓여 있으므로 또 넘지 못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이 지나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이 이러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러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400년의 그 암울한 역사의 그 단초가 결국 그들이 생각에 철병거를 가지고 골짜기에서 끝까지 항거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쯤 하면 그래도 이만하면 다 정복한 거지, 소수의 그 골짜기에 철병거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하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 나중에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가나안 4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결국 가나안에 남겨뒀던 그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럽니다. 20절에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사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역사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암울한 그 역사를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점령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점령당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을 때 결국 가나안의 문화에 그들은 점령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단순히 거주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점령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거주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점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김정희 집사님 무릎 수술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